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어디까지 내가 상처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까지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이건 많이 가끔씩 고민해 보셨죠?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원수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계명이 우리를 비춰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한계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고 또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 질문들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얻게 되는 답은 잘 아시는 답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잘 아시는 답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처도 받고 또 주고 용서도 하고 또 주고받고 사랑도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이 가진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선과 한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화내지 말고 살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저도 한계치가 있어요. 한계치가 있어서 넘어가면 화가 이렇게 심하게 나더라고요. 한계치를 최대한 제 기준에서는 높여놓거든요. 근데 이 높은 기준을 넘어서면 화가 많이 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 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4번의 편지와 2번의 방문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오늘 본문과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첫 번째 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은데 고린도서 말씀 몇 구절을 좀 참고해 보면 몇 가지 권면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고 또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선교 여행에 대한 계획을 거기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후에 글로의 집 사람이 고린도의 문제와 또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적어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의 상황을 듣고 이제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가겠다고 전했던 내용을 이제 변경해서 원래는 고린도를 그냥 경유해서만 가고자 했는데 이제 겨울 동안 머무르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계획들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계획과는 다르게 갑자기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방금 읽었던 2장 1절에 나오는 근심 중의 방문입니다. 고린도 개척 때가 처음이라면 이게 2번째 방문입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했던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두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전서가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또 거짓 교사의 문제, 또 사도권을 공격하는 문제들이 또 일어나고 있었고, 또 이런 와중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교회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방문했던 이 방문이 이제 바울 자신이 근심을 얻게 되는 이제 방문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인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소수의 대적자들에게, 또 거기에 동조하는 교인들에게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후에 나누겠지만 이게 참 큰 상처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공감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지만 세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오늘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 중에 대적자들이나 징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단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엄한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디도와 마게도니아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 소식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를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변화하고, 또 바울과의 마음도 회복이 되고 하는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기록된 것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재방문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변경이 되고 또 상황이 틀어지고 하는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절을 보시면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합니다. 1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껴졌던 바울의 감정은, 근심 중에 나아갔던 두 번째 방문이 그 나아갔던 것 자체가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인정되는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원래 계획을 틀어서 갑자기 방문한 것을 보면 뭔가 감정이 흥분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성령의 지혜를 따라 움직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계획을 바꾸고 선교 일정을 바꾸는 게 바울의 삶 가운데 간혹 드러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요지가 아니라 감정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이 돼요. 그래서 1절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갑자기 그렇게 방문해서 또 교인들에게 근심을 주는 방문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결심을 한다는 것을 보면 결심을 안 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감정이나 또 감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가거나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럴 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절제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행동하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감정에 이끌림 받아서 먼저 말하고 더 쏟아내고 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의 1절의 결단을 보면서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결단이 보입니다. 감정이나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심 안 하면. 왜 그러냐면 여전히 고린도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들이 아직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에게 상처가 될 만한, 자기에게도 속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후회하고 있는 그 두 번째 근심의 방문처럼 그렇게 갈까봐 지금 스스로를 절제시키고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는 바울의 자기 절제가 보여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방문 때 뭔가 자기가 경솔했다고 느껴졌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쉽게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결심이 보여요. 이게 참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게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참 힘든 게 세상에서는 괜찮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 당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오해받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오해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오해에 동조하는 교인들 생겨나고 자기가 지었던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 번의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막 여러 번 변경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들을 보면 여러 가지 변경된 이 계획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비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오해들, 여기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연보를 요청하는 부분을 가지고 돈을 밝힌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 왜곡의 소리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직접 가서 너무 해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저도 어릴 때부터 느꼈던, 어릴 때 바울이 기록한 이 본문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연보를 요청할 때나 선교 그 도움을 요청할 때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의 감성에선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지? 요청하더라도 좀 겸손하게 이렇게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때는 저의 감정에선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또 오해와 비난거리 삼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연보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해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가서 오해를 해소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 나름의 열심으로, 저 나름의 진실함으로 앞뒤 다르지 않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한 1년 지나면 제 교회 같아요. 여기도 왠지 고향 교회 같습니다. 이제 제 교회 같아요. 한번 퇴근하다가도 뒤에 한번 돌아보게 되고 문 닫힌 거 보게 되고 그래요. 네, 최근에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하던 그 탕비실 하수구 청소는 조금 멈췄습니다. 하수구 청소 잠시 멈추고 화장실 냄새 나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집 같은 느낌도 들고 제 고향 교회 같은 느낌도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섬기면서 나름의 열심을 다하는데 김주웅 목사는 돈을 밝힌다 뭐 이런 얘기, 김주웅 목사는 신뢰할 수 없다, 말이 자꾸 바뀌더라. 바울이 이런 오해들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김주웅 목사의 사도권은 없으니까 뭐 학력 위조 이런 것도 없겠지만 뭐 이런저런 오해들, 그런 오해들을 받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린 나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제 40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저도 어린 목회자지만 바울이 위로받았던 것, 그 성경에 찾아보면 성도들의 그 믿음이 자라고 막 좋아지는 것 보고 위로 받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도. 근데 저도 영혼들이 조금이라도 변하고 제가 맡은 영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일 생기면 저도 좋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신뢰와 이런 것들이 형성된 사이에서 이런 오해를 받으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겁니다. 하루빨리 말을 더 해서라도 오해를 풀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권사님, 어떤 권사님, 저 권사님 돈 밝히더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이런 얘기 들려오면. 그런 얘기 들려오진 않겠지만 이런 오해들 받으면 너무 힘들 거란 말입니다. 오해받는 게 누구나 힘든 일이고 이게 교회면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바울이 1절에 결심하는 건 이걸 초월하는 결심인 겁니다. 자기 절제. 이 절제를 분석해 보면 자기를 보호하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절제예요. 해명하고 대적자들을 더 강하게 징계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와 근데 그것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이 되는 방문이 되는 것을 이제 걱정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본능대로 욕구대로 움직이고 싶은 걸 절제하고 있습니다. 욕구대로 하고 싶은 마음 절제하고 오해와 비난을 받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절제는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덕을 세우는 모양. 근데 다른 교회 참선이나 뭐 도 닦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스스로 얻는 거 스스로 붙여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절제는 덕을 세웁니다. 바울의 절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제도 이런 절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절제가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덕을 세울 것이고, 우리의 절제가 세상에서는 구별됨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덕이 되고 교회에서도 덕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힘든 일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의 본성 거슬러야 되니까. 욕구를 거슬러야 되고, 억울함과 분함과 분노, 이런 참을 수 없는 감정들을 거슬러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잘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묵상했는데 거기에도 이미 주어진 너무 본질적인 답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 부활신앙,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 공동체와 지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 여러 가지 강조점들이 있었는데, 더 귀하고 높은 가치를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더 귀하고 높은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더 귀하고 높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넘어서 초월해서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상대방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도 새로운 진리는 아닌데요. 오늘 바울이 이들을 바라본 시선은 영혼입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에 나와 인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유대감을 가졌던,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된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 이렇게 바라보기 전에 이들은 그냥 한 영혼인 겁니다. 뭔가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 영혼이에요. 저 여러분도 가족이고 가족 같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를 지체다, 성도라고 당연히 바라봐야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가족도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 사람 동료나 상사라고 바라보기 전에 주님이 가슴 아파서 잃어버린 한 영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그 있는 은혜 가운데 되어지면 이게 초월적인 절제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의 계산으로는 99마리 양이 더 가치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건 너희의 계산이고 내가 세운 가치는 한 영혼이다라는 거 가르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런 마음과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잘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가치 있는 것 바라보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절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썩지 않은 것 바라보면 더 나은 절제, 더 가치 있는 절제, 더 초월하는 절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절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제가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글도 똑똑하게 썼을 것 같은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건 국어를 잘해야 되겠다. 2절 3절이 한 번에 이해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너무 헷갈리게 말을 써는 거예요. 몇 번 읽어도 막 헷갈린 겁니다. 이게 누구를 전제한 얘기고 이건 뭐고,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2절 3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 내용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왜 변경하게 됐는지 이유를 동일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2절 말씀만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번역이거든요. 관계 회복과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마음을 배려한 선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방문 계획을 왜 변경했는지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고요. 이어지는 4절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세 번째 편지를 쓴 이유, 눈물의 편지를 내가 왜 썼는지를 밝힙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 이 사랑에서 시작된 편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의 다른 이름이 준엄한 편지예요. 그러면 불편한 어조, 불편한 단어, 불편한 내용들 참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 내면에 있는 동기와 마음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4절을 쭉 보면 바울의 진심이 묻어나요. 그 편지를 쓸 때 감정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얘기를 해요. 눌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압박감도 있고 환란도 있고 막 가슴이 답답할 정도의 괴로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비난과 왜곡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대적들 그리고 거기에 휘말린 교인들 그들을 향한 상처가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그의 눈물은 그가 약하다는 표시이지만 그 약함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극기주의자들의 강철 같은 무감각보다 훨씬 영웅적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정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고 하는 게 참 좋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목회자고 성도고 할 것 없이 서로의 마음이 진솔하게 공유가 되고 공감받고 위로를 얻고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이게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도 약해 보이더라도 눈물의 감정 드러낼 때가 있고 성도도 양의 위치에 있지만 목자를 위로할 상황도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이 공유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절의 바울의 이 감정선을 보면서 오버랩되는 거는 주님의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서운할 만합니다. 계속되는 편지와 방문 속에서도 교인들은 변하지 않고 바울을 더 가슴 아프게 해요. 이 교인들의 모습에는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고 바울의 모습과 감정에는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바울이 그래도 기다려주고 참아줘요. 배려하는 선택을 하고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으시겠습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처럼 계속 죄짓고 넘어지고 주님 떠나서 살려고만 하고 하는 우리들을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바울도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 보이고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계속 실망시키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깨닫고 또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그 마음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 한 단락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이미 이제 징계의 절차가 이루어진 징계받은 형제들, 그 형제들을 용서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 5절에 근심하게 한 자, 이 징계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면 할례 같은 걸 중시했던 율법자들일 것이고 사도권을 또 무시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죄를 저질렀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인데 그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얘기는 강한 어조로 해서 준엄한 편지라는 얘기도 세 번째 편지에
별명이 붙여져 있지만, 그런데 그 결과로 징계를 거쳐서 그 징계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와 위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락에서도 보여지는 건 바울이 한 영혼을 생각하는구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 더 큰 가치로 바라보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를 모두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가슴이 아팠고 화도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관점은 뭐냐면 한 영혼과 교회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바울 자신도 근심하는 일이지만 다른 교회와 다른 교인들과 그 교회가 근심하게 된 상황이 보이는 것이고, 이 얘기를 5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6절을 보면 이 글자 그대로 읽으면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뭔가 징계받은 사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뉘앙스로 이 단락을 얘기하는데 벌 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잘 해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벌 받을 걸 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미 벌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위로하고 용서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다른 번역을 보면 슬픔과 근심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다시 일어설 여지를 주라는 거예요. 형제를 완전히 무너져서 넘어지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받을 일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회복이면 징계는 용서와 위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죄를 인정해 주라는 건 아닌 거잖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비 없는 징계는 너무 가혹하고 정의 없는 자비는 너무 관대하다. 너무 명확한 설명 아닙니까? 자비 없는 징계, 이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영역과 좀 맞닿아 있다면, 정의 없는 자비는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자비를 베풀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죄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본문의 용서와 위로의 전제는, 또 이 전제는 또 뭐냐면 징계받은 자의 회개예요. 이건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런 죄를 저질러서 징계했는데 회개한 사람, 정의, 진리, 그 말씀 안에서의 분명한 징계와 또 회개, 그리고 그 다음에 자비와 용서, 위로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걸 보면 징계받은 형제가 회개를 하고 했는데도 그 죄 지은 형제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위로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사역하다 보면서 저희 교회에서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내로남불 같은 상황들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다른 성도가 지으면 자비 없는 징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자기 가족이 동일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 겁니다. 너무 넉넉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남일 때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말을 하고, 가족일 때는 회복의 여지를 둡니다. 이렇게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들이 피를 나눈 가족이어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나눈 우리 영적인 한 가족 안에서도 징계받고 회개하는 자, 그 회복할 자들을 무너지게 만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염두에 두고 징계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요. 8절에는 사랑을 보여주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죄 지은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얘기를 해요. 나타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죄 지은 형제, 징계받은 형제, 그래서 회복의 발걸음을 향해 하나씩 나아가고 있는 그 형제에게 내가 그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의 적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0절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 바울이 성도들 용서하고 성도들끼리 징계받은 자 용서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미 받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 용서를 잘 생각해 보면 개념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우리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용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용서가 이런 용서잖아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용서 우리가 받았으니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형제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건 너무 큰 죄 아닌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준을 우리가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고 갚지 못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용서의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죄의 크기도 정하려고 하고 용서의 기준을 마음대로 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하면 뭘 하게 되냐면 선택적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고 싶은 욕구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요. 잘 아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의 문제점이 뭘까요?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잘 준비해 왔는데 답을 자기가 정해놓고 질문합니다. 네, 저처럼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해요. 질문에 자기 답을 넣어서 질문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라고 답을 정해놓습니다. 이 정도 용서하는 것, 용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당시 사회 관례보다 7번이면 많은 겁니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라는 자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묻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한 답대로 살았으면 8번째 잘못한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이미 기준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이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모습들 비춰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큰 은혜 받았고 이 큰 은혜 받았으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지만 나의 기준에 이 복음이 뒤로 가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용서, 그 은혜 안에서의 용서라면 우리의 기준을 내세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용서가 이미 너무 초월적인 용서니까요. 우리도 우리의 분함과 억울함, 여러 어려운 마음들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그 용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인데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게 징계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회복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주고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바울도 억울한 상황에서 한 영혼과 교회의 덕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사랑과 섬김의 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도 용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이런 귀한 가치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일이 된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11절 말씀처럼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 먼저 내세우고 뭐 이렇게 살면 당연히 이것은 사단이 들어올 틈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11절에 바울도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이거 모르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알면 아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고 아는데 어렵고 알아서 더 어려운 게 이런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할 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더 귀한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절제하고 내려놓고 나를 초월하는 용서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